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제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피를 흘리고 속량을 입은 자여 돌이키라. 속량,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속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새벽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도 속량, 이런 구속, 이런 대속, 이런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이제 말씀드리면 생각하실 건데, 이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하죠. 근데 누구를 사는 분야? 노예, 종. 그래 노예되어지고 종되었던 사람을 돈을 주고 대신 지불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그 종된 상태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돈을 주고 사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일으켜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지불되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대속물 이렇게 하죠. 속량물, 대속물 이렇게 해서 이 대속과 그리고 속량, 그 대속물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대속에 관한 이야기들의 제일 처음에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하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면서 받게 되어진 말씀인지 아시죠? 시내산. 시내산을 이끌어서 그곳에서 이제 율법이 지어지고, 또 보통 성경 읽기 이제 다들 하시지만 자주 언급을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딱 가면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이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율법 받는다고 십계명을 비롯한 거기에서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다 해주시죠. 그러면서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지침이 레위기인 거죠. 그 레위기를 잘 지켜 행하면 혼나지 않는 거고, 레위기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혼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잘 지켜야 하면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는 어떻다고요? 선하다입니다. 절대 율법은 나쁘고 악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율법이 악하다 그러면 그 주신 분이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악하다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그것 가지고 너락질하는 그놈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장난치려는 이단들 나쁜 놈들이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 나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실하게 놔둬도 별로 그렇지.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이 소가 사람을 이제 치웠어. 그래서 보통 같으면은 그 소가 했으면은 누가 벌을 받아야 되냐면, 소는 이제 하나의 이제 동물이니까 소의 임자, 주인된 사람이 그 소를 대신해서 헌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그 소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소 주인이 당연히 죽음을 당하겠지만, 그 사람이 그의 정해져 있는 속죄를 내면 그 사람은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가로 내면은 죽음을 면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규례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에 있었고,
거기에서 다 이제 같이 되는 것이 동일한 해로움, 동일한 상처를 갚는다. 동해상독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눈은 눈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러니까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속인 거예요.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대속이고, 노예, 흑암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것,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 대속물. 이렇게 해서 대속과 대속물에 관한 정의들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절정은 누구에게서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대속의 절정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직 대속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인데요.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자기 자녀를,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노예되고 종된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장 5절에 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 그분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사시는 동안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성물이 뜻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대속물요. 이 대속물이 뜻하는 또 다른 의미는 몸값입니다. 몸값. 앞에서 이 소의 인자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대속물을 줬는데 그의 어떤 정해진 값을 내면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몸값인데, 오직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죄의 노예에 있던 우리 인간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려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사기 위해서 대속물을 바치셨는데, 그 대속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생명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무엇을 샀냐면 생명으로 생명을 샀습니다. 아멘. 생명으로 생명을 사서 생명의 속전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기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못으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당신의 생명을 준 것은 영광을 받는 것, 자기 높아지는 것, 그런 것보다 오히려 섬기려 함이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보냄을 받아서, 보냄을 입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반한 상태로 에덴 동산에 계속 살게 될까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가지고 영생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에덴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에덴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제 호위병을 다 세우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와서 죄지은 상태로 계속 살면은 이것은 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계획들을 진행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렇듯 아무것도 아쉬울 것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 백성들, 또 다른 신을 섬기는데 엄청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랑하며 섬기고, 호세아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따라갈 거야, 나의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섬김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서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가시고 은혜도 모르는 이 백성들, 은혜를 모르는 백성들, 은혜도 모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넉넉을 하십니다. 노크노크 하시는 거지.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애글 목걸이다, 안절부절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애걸복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고멜이 또 나가서 지금 자기의 의지에 따라 나간 겁니다. 자기가 나는 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야지, 나는 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야지, 자기에게 있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 죄를 향하여서 쫓아갔던 그 고멜, 죽음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갔던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찾아가서 똑똑똑 합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는데 무엇까지 주시냐면 생명까지 더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째째하지 않습니다. 뭐 108번뇌 108번을 하고 뭐 어떻게, 아니요.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맨날 새벽에 모여가지고 인당수 울듯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종,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그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랑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나와서 하는 것이랑 또 집에서 전도하는 것이랑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정성이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계속 찾아오시고 높아하시고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생명까지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이것이 기독교라고 해요. 생명까지 더해주시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본문 1절에 너는 또 가랍니다. 너는 또 가서, 앞전에도 갔었어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아들, 딸 그렇게 세명도 이야기도 왔었잖아요. 그는 또 가라는 거야. 또 갔습니다. 이번에도 가고 또 가고 지금도 또 갑니다. 그러면서 악한 영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여인을, 그 딴 사람에게 몸을 바쳐서 그 사람의 속해져 버린 그 여인을 다시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값을 주고 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값을 주고 사와라. 값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이 속전이고 이것이 속량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이제 매임이 되어졌고 그 사람이 속해져 버린 그 여인을 다시금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속전하여서 그 사람의 종에서 끄집어내어져서 다시금 자기 안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속전이고 속량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사는 가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사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이 몇 개냐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메라. 그러니까 니는 가서 은 15개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보리 한 호메를 반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사오라.
여기서 그러면 15개 정도는 이제 가격이 된다 치더라도 보리 한 홈의 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원래 이제 보리 한 호멜이 53개 정도 되어진다고 레위기에서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당시, 그러니까 호세아 당시에 이 보리 한 호멜이 이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은 10개의 가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 한 호멜은 맨날 한 10개가 아니고 원래는 53개였어요. 은 10개와 상관이 좀 더 많았던.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어떨 때는 좀 다른 세계에 가지고 가치가 달라졌고 호세아 당시는 은 10개 정도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 15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인을 사는 가격은 몇 개입니까? 은이 30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은 30개가 이게 되어져서 그 여인을 사고 오는데 이 보통은 보리가 좋은 겁니까? 밀이 더 좋은 겁니까? 몰라요. 자, 다시. 보리가 농사 다 해보셨잖아요. 보리가 좋은 거예요? 밀이나 쌀이 좋은 거예요? 밀, 쌀이 더 좋은 거예요, 보리보다. 안 맞습니까? 그런데 왜 보리를 가져가냐고. 그만큼 호세아가 좀 어렵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 30개를 가지고 사와야 되는데 은 30개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은 15개 딱 들고 집에 있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안 줬겠습니까? 옛날에는 목사님들한테 쌀 해갖고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미 다 내보셨죠? 밥 하기 전에 이 밥을 딱 하면은 여기에 숟가락 하나 넣어갖고 떨어내고 여기는 잘 모아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10분의 1은 교회 바친다 해가지고 저도 성미 좀 먹었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성미가 왜 없어진지 아십니까? 쌀이 섞이 갖고 이게 이제 어떤 분은 다른 곡물들을 하고 이게 쌀이 막 섞이니까 이게 좀 어렵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미가 없어지고 무엇이 됐냐면 성미 값이라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좀 주셨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은 이제 성미 내는 교회사람 해갖고 성미 안 받아본 지 한 10수년 된 것 같고 또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밥하고 난 뒤에 보면은 밥 되기 전에 뭐 하는지 압니까? 십자가 그리고 밥 푸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엄마만 그랬습니까? 밥 다 하고 난 뒤에 밥 푸기 전에 십자가 딱 그리고 그 십자가 그려놓고 밥 섞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니 십자가 그려놓고 밥 막 푸면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밥 막 섞어가지고 먹고 막 그랬는데 여하튼 이 보리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호세아의 형편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호세아가 가지고 갔던 조금은 형편없는 값이었던 이것으로 사야 되는 만큼 고멜의 가치는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런 값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보리 그리고 가격 값어치는 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만큼 좋은 상태가 아니고 좀 안 좋은 좀 이런 상태 그런 상태의 고멜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몇 개였다고요? 은 30개요. 자, 은 30개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동해보상법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21장을 말씀을 드렸죠. 소가 사람을 지어박아갖고 죽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종의 그 값을 정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소가 종을 지어박았다 치는 종.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러니까 주인 말고 종을 이 소가 지어박아서 죽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종의 몸값이 성경에는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그 사람은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되어져 있고 종, 노예 이들의 몸값은 딱 정해지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그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입니다. 앞에 사람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30개가 없었어요. 근데 누구를 지어박으면 종,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을 지어박았을 때 그 종의 목숨값은 몇 개라고요? 30개가. 이 고멜을 사올 때의 몸값이 몇 개였다고요? 30개였다. 이 고멜의 상태가 지금은 종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래도 선지자 와이프 되어가지고 애도 낳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또 자기 마음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값어치가 땅바닥 엎드러진 거지. 이게 종값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고멜이. 그래서 종값이 되어진 고멜을 사오는 가격이 30개가 되어져. 이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아무 값어치도 없고 가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진실로 이 사건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믿습니다. 자, 30개. 이것은 십자가에 팔리신 누구의 몸값입니까? 예수님의 몸값이었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라 하시면 예수님이 이 송아지 어린 송아지를 타고 이제 입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스가랴. 거기에 11장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시작.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곳에서 종되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니 아니로 오히려 섬기려 함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값이 은 30개, 종되어 있는 상황을 살리는 그 몸값이 은 30개였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곳에서 종되었던 우리들, 그러한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건져내는 그 값이 은 30개였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을 살린 것이 아니고요, 종되어 있던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어디에 종되어져 있었다고요? 마귀라는 몸 밑에 종되어져 있었던 거고, 율법에 종되어져 있었고요, 죄에 종되어 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몸소 대속물이 되어진 거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대속물이 되어진 겁니다. 잘난 우리가 아니고 못난 우리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종되어져 있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죄 또는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응당한 가격을 주고 사는 것, 이것이 속량이에요. 이것이 대속입니다. 우리가 종되어 있던 그때에, 우리가 제 노예되어 있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사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건져낸 몸값이요 여러분의 생명을 산 몸값 은 30. 이 은 30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에 돌이키는 그런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이 생명을 돌이키고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대속, 생명을 바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통하여서라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신 것 아니네. 예수님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그놈을 멸하였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임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는 거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율법에서 구원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켜가 행함으로써 구원이 생겨나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돌이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돌이켜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종되어 있다가 하나의 백성 되어졌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막 가다가 길 잘못 들었는데 유턴하자 이렇게 돌이키는 건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종된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씻어내고 내가 깨끗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내 의지대로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는 제가 씻을 수가 없다고요. 스스로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이 마지막인데 예레미야 2장 22절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아무리 잿물로 이 잿물이 막 손이 벗겨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아무리 씻어내고 엄청나게 많은 비누를 해서 쓸지라도 네에게 있는 이 죄악은 내 앞에서 없어지지가 않아. 이 죄를 스스로 지울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스인 흑인이 이 아무리 자기의 살갗을 씻어내려고 해도 씻어질 수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죄는 우리가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주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역사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역사예요. 역사. 우리가 가지게 되는 큰 사랑 중에 사랑이죠. 그 큰 사랑, 그 큰 역사, 그 큰 은혜, 그 은혜 없으면 돌이켜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인 거죠. 이 은혜를 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있으셔서 이 하나님의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피를